많은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긴 할 테지만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즉각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인 이재갑 교수가 지난 주간에 어느 신문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2,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자가 병에 반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급속도로 우울해지고 마침내 인정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 단계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달라진 삶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티지 말고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재갑 교수의 말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여기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으시죠? 스트레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압박도 많이 받고 분노도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무력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회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회복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복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전쟁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아람의 군대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죠. 지금의 나라로 하면 시리아인데 영토가 늘 똑같지는 않지만 시리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아람을 시리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력이 강대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갑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와서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참담합니다.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로 인해서 판결을 해달라는 요청을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절망에 빠지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모든
모든 이제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요람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요람 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엘리사가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 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요담 왕은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드러내게 되죠. 열왕기하 6장 33절 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무리와 말을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왕이 보낸 사자가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고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려봤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다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소용없는 짓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지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 사실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성은 마비가 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은 극에 달했지요. 왕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체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이 길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당했죠. 물가는 정말 너무 치솟아 올라서 백성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엘리사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루가 지났을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가격으로 밀가루와 보리가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예언을 지금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한 장관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진 상식대로 이 세계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이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온 이 상황, 전쟁의 상황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고
이들이 가졌던 물품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의 물건값이 안정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주시는 현실적인 회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어떻게 없애주실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감염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측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죠? 왜 그 교회들은 이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이 시대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이 잘잘법은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준말인데요. 이 잘잘법에 나오는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기석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 그 전임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임자 목사님께서 함석헌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들으셨답니다. 한 번은 이 함석헌 선생님의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편지를 한 장 갖고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편지였는가 하면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안병무 박사, 신학자죠. 나중에 신학자 이제 이름을 떨치는데요. 이 안병무 박사의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병무 박사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의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다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빛이 있습니까? 선생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이 함석헌 선생님이 편지 읽는 것을 그치고서 갑자기 이 마룻바닥을, 강의하던 그 마룻바닥을 쾅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 선생, 당신 속에 빛이 있는 거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안 선생, 당신 안에 빛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아주 단호하게 꼭 안병무 선생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한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주신 빛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지 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함석헌 선생님이 안병무 선생을 향해서 말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당신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까? 김기석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꿈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70년대를 이제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우리나라가 대단히 암담했던 그런 때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너무나 암담해서 마음속에 참 힘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꿈속에서 교수님에게 물어보셨답니다. 교수님,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꿈속에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곳에 한 걸음씩 내딛어 보아라 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이제 놀랍게 다가와서 꿈에서 깨어나서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한순간 그 작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주변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먼 것을 쳐다보면서 걸어가기보다는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한 걸음을 내딛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다르게 보이게 하시고 주변의 것들을 바꿔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어둠, 절망, 낭망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희망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이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세상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워했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쉽지 않겠죠.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일 수도 있겠고 다시 확진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교회와 여러 소그룹 모임 서로 대면에서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편한 마음으로 참아하시는 것, 그런 시간이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죠.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면 신앙이 없는 부모들은 나중에 점점 교회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건, 교회가 처한 그런 환경들,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써야 할 돈은 많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지요. 우리의 어떤 의지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고 지혜를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두우십니까? 어두울 수 있죠. 너무나 심한 압박,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면 주님께서 희망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셨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기도를 했고 또 신앙 고백을 많이 했지요. 대표적인 시가 있지요.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주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마음이 암담하고 어두움에 가득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다윗처럼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이스라엘의 군대 장수였을 때나 사울에게 10년간 쫓겨다닐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비참한 처지로 그렇게 도망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압박하지만 그리스도께 주신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 주님께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우리 가정도 이끌어 나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힘을 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보게 해주시고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전원교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